speak Jesus.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선지자의 그 제자가 빚을 남기고 죽은 그 빚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가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죠. 말씀을 다루는 사람도 역시 죽는다 이겁니다. 구약은 이렇게 선지자도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통치를 하는 왕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 이 죽음의 문제를 말씀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역시 이 죽음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말씀을 갖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또 말씀을 수없이 많이 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결국 뭘 남기냐면은 빚을 남긴단 말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결국 죽음과 동시에 빚을 남기는데, 이 빚 때문에 결국 어떻게 두 아들이 이제 뭘로 팔려 나가느냐? 종으로 이게 팔려 나간다. 그래, 이 종으로 팔려 나가는 이것을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내용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기름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 단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구약에 대한 얘기죠. 구약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구약에 대한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자, 구약은 반드시 뭘로 풀어야 되냐면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신약의 모든 근거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구약의 참 내용을, 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생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빚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겼는데, 결국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영원히 그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나면은 누구만 나냐면은 부인만 남아요. 부인. 그러면 부인은 이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느냐? 영위해 나갈 수가 없고, 결국 어떻게 이 가정은 선지자 생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누가 죽냐면은 예수가 죽는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빛과 같은 이 죄의 문제도 역시 당연하게 어떻게 해결하신다. 구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빚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두 아들과 같은 신약에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두 아들을 신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아들들을 어떻게 채무자, 그 다음에 어떻게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채권자가 누구냐? 사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죽음을 붙잡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가 어떻게 죽음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는 이 두 아들을 제2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두 대상자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선택받은 구원받을 그 사람들 어떻게 여기서 건져낸다. 여기서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름을 준비된 이것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어떻게 팔아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을 팔아? 그리고 기름이 남은 거 가지고 생활한다. 팔아서 뭘 갚느냐? 빚을 갚듯이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것. 이거는 그럼 신약의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제 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팔아 남은 것으로 생활한다. 이거는 신약으로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팔아서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은 정확하게 빚은 뭐야? 죄니까는 이 죄 문제를 예수가 어떻게 속죄하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 기름 남은 것으로는 뭐에 비교될 수가 있느냐? 남은 것으로 뭐냐 하면은 속죄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될 뿐, 구속받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로 생활을 하게 가능하다. 그러면 자,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은 신약의 속죄의 피로 구속받는 것을 얘기하고, 남는 것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어떻게 충만을 받으라. 이게 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 성령과 관계.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경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만 더 찾아보고 자, 이 빛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됐냐면은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제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제 6장 12절 볼게요. 마태복음 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이 죄 지은 자, 이게 뭐냐면 빚이란 말이에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어떻게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뭐냐면은 죄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이 빚은 신약의 죄의 뭐냐면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 빛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뭐냐? 죄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그림자로 다 나타나고 이 그림자는 결국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건데, 자, 한번,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림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를 했는데 이 종살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 종살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했는데, 해방한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기적을 제일 처음에 보여줬는데, 그 기적이 자 안 먹히니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를, 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왔대. 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벌어진 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뭘로 풀어야 되냐면 이건 그림자의 그림자. 실체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거니까 이 모세는 누구냐?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자, 신명기 18장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 거니까는 아예 그런지 알고 다니엘 보채지 말고 옆에서 저기 성경 잘 찾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세계에 지금 뻗어나오고 있어 이제. 자, 신명기 18장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은 예수를 얘기한다 그랬다. 그러면 이 애굽은 신약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애굽은 신약에서 뭘 얘기하느냐? 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이 찾아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7절부터 볼게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증인을 얘기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두 증인을 어떻게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자,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다음에 해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돔과 애굽이 뭘 얘기하냐?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애굽을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 다시 말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고 지고 갔던 그곳이 바로 어떻게 애굽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세가 활동한 것이 애굽에서 주 활동을 했듯이 예수의 주 활동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굽과 같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 십자가상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애굽의 문제도 해결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킨 모든 일들을 신약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해? 장소적인 개념보다 영적 개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활동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이곳에서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실과 지금 연결해서 지금 두 증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종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이나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제 9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제
8장서부터 한번 볼게요. 8장. 8장 11절 볼게요, 먼저요. 자, 8장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냐.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죄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냐면은 정죄하지 않음으로. 그러면 누군가 정죄를 당해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정죄당하고 너는 어떻게 그 죄에서 해방받으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어두움과 생명의 빛을 지금 대조해 가고 있어요. 대조해 가고 있으면서 8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31절서부터 볼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한 이 자유는 너희가 그 전에 어떻게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종에서부터 해방한 것처럼 예수가 이제 죄라고 하는 이 종의 사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자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육적으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8장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거하리라. 주님이 그들이 육신적으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그림자를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체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종이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종에 대한 실체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종이에요? 죄의 종. 근데 그들은 어떻게 계속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밝히 드러내는데 그들은 계속 뭘 붙잡고 있어요? 그림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그 동방박사가 뭘 보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냐면은 동방박사가 뭘 보고요?
별을 보고 갔어요. 별. 그런데 이 별을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별을 어떻게 놓쳐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갔던, 동방 박사들이 갔던 장소가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갔냐면은, 왕은 당연하게 왕궁에서 태어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간 거예요.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방 박사들이 이 상식에 의해 처음에는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이 별을 놓치니까는 이 상식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헤롯궁으로 갈 때 그 헤롯궁으로 가는 순간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2살 아이가 어떻게 다 학살이 다 하고 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이 또 나타나요.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 별이 머물렀던 최종 장소가 어디냐면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그 별이 어떻게 딱 멈춰요. 자, 이 별이 결국 어디를 인도한 거예요? 예수를 인도한 거죠. 이 모세가 결국 뭐를 인도하는 게 최종 목적이냐면은 이 모세는 별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결국 어떻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를 딱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가 여태까지 왔던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제 2장을 보시면 11절 볼게요. 마태복음 제 2장 11절. 자, 10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던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니라. 별이 나타나서 다른 길을 갔어요? 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별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 이 별은 이제 이 참 실체를 안내해 줬기 때문에 이 별의 사명을 어떻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는 어떻게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다른 길은 상식과 정반대되는 길을 간 거예요. 상식과. 이제는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냐면은 예수는 여기서 이제 다른 길로 갔다 할 때 이 다른 길은 이 동방 박사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정반대의 길이에요. 이 다른 길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인간은 이 다른 길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다른 길을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어요. 걸어갈 수도 없고.
예수만 이 아담의 길을 모든 인간은 아담 후예들은 다 아담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을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이 아담의 이 길을 오히려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반대 길을 걸어갔던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진리의 그 길을, 생명의 그 길을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예수를 보고 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의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아담 이후에 한 번도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거든. 근데 예수를 만났던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길, 예수의 길을 걷는 첫걸음을 했는데 그 첫걸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놀랍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의 친백성은 다른 길로 가는 그것을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길을 가는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죽이고 화형시키고 돌팔매질을 했던 그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다른 길을 걷지 않으니까 어떻게 동방 박사, 여기서 동방 박사 할 때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의 박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성경의 이 동쪽은 죄 지은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부터 아담이 동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카인도 아벨을 죽이고 동쪽 못 땅에 거하고 그의 후예들이 계속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 하면 동쪽 계속 에덴 동산과 반대되는 동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 끝이 어디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거한 것을 성경은 그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죄의 그 끝이 끝. 그 성경은 우리는 여기서 이 박사라고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와이즈맨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와이즈맨으로 표현하는데 원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박사를 뭐라 그러냐면은 마고스라 그래, 마고스. 이 마고스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쉽게 해가지고 무당에 해당할 때 이게 마고스예요. 점쟁이에게 해당할 때 이게 마고스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점을 쳐가지고 신통한 능력을 갖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냐 계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점술로 어떻게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라 그러냐면 요 마고스 이놈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예수를 경배하러 오고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정면했던 이 이방인들 중에 이 쓰레기 같은 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가 기록하고 나서 첫 서술을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왕의 족보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왕이 등장하고 신하가 등장하고 막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첫 서술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마구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 자, 너희들 이거 보고 메시아를 좀 봐.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상식을 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구스가 예수를 경배했으니 이것을 읽는 유대 독자들은 창피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다고. 진짜를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2장을 딱 피는 순간에, 뭐 1장도 대충격이에요. 1장을 제가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 없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 여자들이 몇 명 들고 하고 죄인들이 이렇게 큰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우리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다 아는데 그보다 더 깊은 거는 예수가 대가 끊어져야 되는데 대가 안 끊어지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 오히려 거기에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 당연히 끊어야 돼. 42대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 대는. 그런데 어떻게, 아니 그것도 쉽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길이 딱 한 길이에요. 길이 딱 한 길인데 요 길이 사람이요. 외탈이 그 나무 위에 서커스 사는데 그 줄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꼭 그런 외나무 외줄 동아줄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칼질을 다 했어요. 그 밟기만 하면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정보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40분에 끊어진 그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안 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난 코스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족보의 난 코스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1장에서도 대충격이고 2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 충격이에요. 더 충격이라니까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더 충격이에요. 싫어요. 그러면 예수의 유대인들이 볼 때 최고의 충격은 그 충격의 이 충격의 이 끝은 어디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 20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충격이 뭐겠어요? 제일 큰 충격이 1장도 42번의 그 줄을 통과해서 왔어요. 2장에 마구스가 예수에게 경배해. 3장에 예수가 세례를 받아요. 또 예수가 그 메시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예수가 노는 거 보니까 순 죄인 덩어리만 노네. 하는 길마다 자기의 상식과 반대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일장이 있는, 정상적으로 일장이 있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온몸에 다 어떻게 힘이 다 빠져버려요. 제일 충격이 어디냐면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니 다윗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해요. 솔로몬이 난해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왕궁을 비우고 나가는 순간에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을 해요. 다윗이 그 조롱을 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조롱을 받으면 예수는 시므이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고 시므이 같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구스가 등장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가 이게 뭐 여자들이 들어가고 그 여자들 들어가서 뭐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42대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이 부분은 더 놀라운 건데, 어메이징한 건데. 메시아가 그것도 죽어? 그것도 조롱당하고 저주라고 상징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는데 그 저주 아래 나무에 달려서 죽어? 하나님이 저주받았네. 자, 제가 왜 이렇게 끌고 왔냐면은 그들은 아직도 그림자에 사로잡혀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그림자는 이 실체를 봐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건.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아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믿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다윗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존중하는데 그들이 존중했던 그 하나님이 저주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래? 믿어지겠어요? 사람도 거짓말로 한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거짓말로 저주를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안 믿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제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저주했던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이 말이 상식에 너무너무 안 맞는 그 말이 하나님이 또 그거를 해결해요. 뭐를 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구약은 실체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조금 들어가자면은 선지자 생도가 무엇을 남겼어요? 빛을 남겼죠. 이 빛이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그림자고 실체는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랬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사는 결국 실체인 누구를 얘기해? 새 엘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듯, 자, 기름을 팔아. 이것은 어떻게 속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요 부분부터 먼저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구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구약에서 제2의 대명사가 누구냐면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러면 이 문둥병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있어요, 실체. 이 실체가 이게 뭐냐면은 죄예요, 죄. 문둥병의 실체는 뭐예요? 죄. 그러면 이 문둥병을 해결하는 그 방법도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해결한 방법도 두 가지요. 기름을 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기름을 가지고 생활하라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두 가지고 이 빚 가운데서 그 죄를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죄의 가장 큰 원형은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해결하는 것도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요? 두 가지가 된다는 거. 그러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4장을 보시면요. 자, 레위기 14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어떻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역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어떻게 나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6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어떻게 잡고 다른 새는 산새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로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어떻게 찍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들에 어떻게 놓을지다. 문둥병을 해결됐다 이거예요. 해결되는 그 예식 그 방법이 뭐냐면 새 2마리를 하나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둥병에게 몇 번 뿌리라 그랬어요?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있는 그 새는 어떻게 놓아 해방시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 2마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 마리는 죽이고 죽인 그 피를 문둥병에 뿌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놓아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어떻게 놓아서 살리는 죽음과 부활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피를 바르고 죽은 그 새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피를 어떻게 문둥병인데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크게 얘기하자면 속죄에 관한 거죠. 속죄. 그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둥병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벌써 죄라고 하는 이것을 신약에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겉의 문둥병은 치료가 되는데 속의 죄라고 하는 문둥병은 치료가 안 돼. 왜 그렇죠? 아직까지 그림자를 붙잡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문둥병이 2마리 비둘기를 새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바르고 한 마리는 어떻게 놓아주는, 이거는 크게는 어떤 의식을 얘기해? 속죄의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피를 묻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속죄 속에서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건 속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하나는 가지고 또 생활하나 하고, 이거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둥병도 지금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피를 바르고, 하나는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 뒷부분에 있어요. 자, 14장, 레위기 14장. 8절 볼게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여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어떻게 정하리라. 다시 말해서 털을 다 이게 밀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가 털난아기 봤어요? 몸에 수염 난 아이 봤냐고,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갖고 몸에 털을 깎는 것은 아이처럼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 의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죄가 없듯이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죄는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신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털을 민무로 어떻게 이 문둥병이 어떻게 이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어떻게 바를 것이요. 자, 뭐를 발라요? 피를 바른다 그랬죠. 근데 피를 바른 그 위에 또 한 가지를 해요. 이거 속죄 의식이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제사장은 또 한 독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그 18절을 보면 그의 머리에 다 바르라 그랬어요. 문둥병에게 두 가지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죠. 하나는 어떻게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그 위에다가 어떻게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남은 것은 그의 머리에다가 아예 부어버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하나는 팔고 속죄 의식을 하는 거죠. 속죄 의식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팔아가지고 생활하라 그런 걸 어떻게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 문둥병도
네가 이제 속죄받았지? 그리고 어떻게 오른쪽 여기다가 기름 바르고 오른쪽 깃뿌리에다 기름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기름 바르고 이게 무슨 행위예요? 성령으로 이제 어떻게 손과 귀와 발을 갖고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둥병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그 8장에 보면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도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을 바르기 전에 어떻게 피를 먼저 묻혀요. 자, 제사장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너도 속죄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 힘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8장 30절 보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으니까 여기서라도 읽어야죠. 레위기 8장 30절 볼게요. 모세가 관유와 기름이죠.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어떻게 거룩하게. 관유와 뭐를 뿌렸어요? 피를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속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역을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사역자들도 뭐가 필요해요? 피와 기름이 필요하고 죄인들에게는 당연히 피와 기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림자죠. 실체가 바로 뭐냐? 예수가 바로 실체인데 예수는 이거는 자 문둥병에게 그 다음에 이거는요 피와 이 기름은 본인의 피와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물의 피, 이거는 어떻게 식물의 감난유의 기름이에요. 어쨌든 간에 가져와야 돼. 스스로는 피를 낼 수가 없고 기름을 낼 수가 없어요. 눈치챘죠? 예수는 가져온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는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신이 기름 자체예요. 누구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임파테이션 받을 필요도 없이 당신 자체가 기름이에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까지 정리하면 끝날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이 깨졌고 바로가 깨졌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대상은 애굽이고 애굽이 없어지면 바벨론과 또 싸우고 바벨론 없으면 아수르와 싸우고 헬라와 싸우고 로마와 싸우고 이런 반복이 여기에 다 어떻게 바로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애굽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바로 바벨론과 가나안의 실체인 죄와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지. 한 번도 예수는 이 땅에서 로마와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과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는 사람과 싸우는 게 그 사람 중에 그 나라 속에 붙잡고 있는 죄와 사탄의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결국 누구와 싸운 거예요? 그림자와 싸운 거죠. 그렇죠? 모세도 결국 뭐와 싸운 거예요? 그림자와 싸운 거예요. 애굽과 바로 왕의 그림자와 싸운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림자와 싸우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피와 기름이 필요해.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속죄의 사역에 그게 필요해요. 그것 또한 뭐니까 그림자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는 실체와 싸우기 때문에 그림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당신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고 정결하게끔 해주는 피와 기름의 원형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행했던 일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했던 첫 사역은 사단과 싸우는 거.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는 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림자랑 싸우고 그림자 때문에 실패했는데 예수는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원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양의 기름과 그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체 대신 당신의 기름과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실체예요. 그 실체 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이 실체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실체를 어떻게 구약을 통해서도 드러내주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드러내주고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사역의 명령. 엘리사가 빛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영원한 빛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새 엘리사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새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이 진리를 더 받고 이 진리를 더 하가다 묵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이 진리를 어떻게 날마다 또 선포하고 말로 선포해야 돼. 선포하고 이 진리를 또 현장에서 과감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준다고 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신약을 사는 오늘 작은 엘리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자를 보고도 역사가 일어났고 그림자를 보고도 동방박사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방박사만 못한 삶을 걸어왔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실제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사오니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때마다 주님의 실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